할렐루야. 저는 오늘 스바 여왕의 방문과 스바 여왕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물 스바 여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로또 번호 6자리를 말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요? 저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물어볼 거 뭐예요? 돈이 되는 것을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로또 번호의 6자리 맞나요? 하여튼 6자리라고 하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신이 난 나머지 로또 복권을 사러 막 달려갔는데 이 미래를 예지하는 이 사람이 그 다음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내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했대요. 왜 안타까워했을까? 그것은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만 수십억을 받게 되지만 단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림이 좀 웃기죠? 로또 복권에 당첨됐지만 수십억을 받게 됐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 한시적인 재물, 그 한시적인 재물을 얻었지만 재물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재물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더 소중한 것을 얻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바 여왕은 바로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답을 얻고자 아주 먼 곳에서 엄청난 보물과 신하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솔로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당시에 애굽 지역과 에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또 예멘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그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왕이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제가 잘 타주는 거. 커피. 그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커피는 애갑체프인가요? 조금 신맛이 강해. 아마 커피가 생각나실 겁니다. 커피, 검은 원두, 그래서 피부색도 검해요. 아마 이 에디오피아 여왕은 애굽 지역과 아프리카를 다스리는데 피부가 까맸다라는 거. 오늘날 말하면 저 아프리카 쪽이에요. 근데 엄청난 재물과 재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소유한 여왕이었다라는 거. 이 여왕이 무엇을 알고자 뭐가 답답해서 솔로몬 왕에게 그 멀고 그 먼 길을 신하들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 그것도 무려 금이 4톤이 넘는, 금만 4톤이래요. 금만 4톤. 그리고 거기에 보석을 가지고 수천 마리의 낙타에 그 금은 보화를 향료를 잔뜩 싣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가 셀 수 없을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누구를 만나러?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난한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전 세계의 중심이 이집트 중심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 시바 여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의 이름은 마케다라고 해요. 마케다. 스바, 시바 이거는 지역의 이름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 마케다. 그래 실제 역사상의 이름은 마케다. 그 전승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이 자신의 그 왕궁의 밑으로 지하를 파게 됐는데 이 지하도가 얼마나 넓은지 마차를 놓고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지하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들을 피해서 지하도를 만들 정도로 솔로몬에게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국정을 뒤로하고 작은 나라의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그것도 낙타에 수천 마리를 동원해서 왜 여기 왔을까? 그만큼 뭔가 이 스바 여왕에게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세상의 모든 권력, 부를 소유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궁금증을 이 솔로몬에게 한번 가져가서 물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미래, 나라의 운명을 아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추측을 해보면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작정하고 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정말 맞는가? 여러분, 먼 곳에서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과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두 번째, 이 2절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를 때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요. 근데 신기한 게 솔로몬이 모든 대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왕에게 질문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어느 전승에 보면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이 왕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곤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까요? 나갈까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아는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왕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애매한 질문.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빛을 발했습니까? 그가 성전을 봉헌하고 꿈을 꾸고 꿈꾸자마자 그 창기 둘이 아이 하나를 죽이고 눌러 죽인 거죠. 그래서 서로 네 아이다 내 아이다 누구도 판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야,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황당하지요? 열왕기상 3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한 명은 거짓말하고 한 명은 진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 3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남방의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의 이 여왕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에 있었을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 이 스바 여왕의 방문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될 때,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상, 음식물, 신하들의 자서, 신하들의 그 도열한 그 모든 술 관원들, 그 공복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해요. 정신이 황홀했다. 5절의 기록을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눈에 보일 만큼 놀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건축물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의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대요. 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 돌을 깎아가지고 이거를 이전에 가져와가지고 여기서는 깎지 않고 그냥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틀리질 않아. 여러분 돌 하나가 여러분 저것도 안 들어가요. 머리카락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세밀하게 그 정교하게 거기서 다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쌓기만 했다라는 거.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그가 만든 그 지혜의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자신이 말로만 듣던 그 지혜는 절반도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요.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위대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시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스바 여왕이. 여러분 스바 여왕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는 여러분 언변이 좋았나 봐요. 여러분 사실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해야 될 마땅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룬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이게 누가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야 돼.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스바 여왕은 이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먼 곳에서 각종 보석과 보물을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팬이 되기 위해서 오른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푼수 같은 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한나라의 여왕이
일본의 아줌마들 보니까 돈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의 배우 누구? 윤사마. 예, 윤사마를 쫓아다니면서 예, 호기심처럼 어디에요? 그 남이섬까지 와가지고 사진 찍고 촬영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여러분 관광으로 이 스바 여왕이 온 것이 아니라요.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먼 거리를 보물을 들고 걸어왔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의 기록을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환관장이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에디오피아의 귀족이 지금 뭐하러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간 이 스바의 여왕의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 종으로 오실 고난받으러 오실 메시아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 집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기록한 이 메시아 고난받기 오실 이 종의 이 구절을 이 뭐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를 여러분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27절로 39절의 기록이요.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왕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 예배당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 그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솔로몬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스바 여왕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옷것만 같지 못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영화가 길가에 있는 한 송이의 들풀, 꽃 이것도 되지 못한다라고 평가절하하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높이는 거예요? 평가절하하시는 거예요? 평가절하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이방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금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팔아서 재물을 얻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정작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 영광만 누렸다는 거예요. 궁궐을 짓고 이방 공주들을 맞이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방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을 졌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래요. 1000명. 그러면 여러분 공주만 1000명이면 밑에서 수발두고 있는 하녀들이 최소한 4명에서 5명 정도랍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객실이 필요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근데 결국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출발점이 이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방백들, 신하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찬사를 하고 감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함께 있었던 방백들은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솔로몬 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지혜였다. 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지요. 지혜의 덕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칭찬하는 말, 그녀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아버지 다윗보다 위대한 일을 솔로몬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시편 몇 장,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남방에 그 왔던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남방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땅 끝에서 왔을 정도로의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즉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방백들, 신하들 정작 그 지혜와 본질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냥 왕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솔로몬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저 먼 타국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싣고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뭐예요? 각오를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지혜를 가까이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것이 되지 못하는 것,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너희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의 기록을 말씀하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했고 너희들이 선민을 자랑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눈앞에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인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말을 해요. 솔로몬이 취해야 될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요. 스바 여왕이 들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 더 큰 분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 왜 겉모습만 보고 초라한 모습만 보면서 판단을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본질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지붕이 뚝혀가지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심지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손마른 자를 우리 주님이 펴주시기도 하셨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찔기게 쫓아다녔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듣고 있지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이제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핸드폰에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치요? 교회도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시설도 너무 좋아요. 추우면 추울까봐 히터도 돌려주고요. 그것도 예약을 해가지고 다 돌려줘요. 월화수목금토일에 시간대별로 다 꺼졌다 켜졌다. 얼마나 좋은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교회가 집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너무 멀어서 걸으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차량 운행하잖아요. 차량 운행 10분,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데 차량 운행 해드린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한 세상이야. 저 편한 세상.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래도 마룻바닥. 불도 안 들어왔어요. 새벽 예배 그 마룻바닥 위에서 무릎 꿇고 했어요.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연탄난로였어요. 그래도요, 은혜로 봤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때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설교 30분이 아니었어요. 어쩔 때는 막 1시간, 2시간, 이틀, 3일에도 정말 은혜로웠어요. 오늘날 여러분요, 30분 넘어가면은 막 시계 보고 막 눈 째려봐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도요, 걸어갔어요. 차량 운행 없었어요. 새벽 예배 걸어서 다녀도 행복했어요. 1시간, 2시간 걸려도 행복했어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모여요.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왕을 모시고 살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수천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달려왔어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지만 정작 이 솔로몬 곁에서 솔로몬을 모시고 사는 주변 사람들은 그 지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니들 정말 복된 거야. 너 복된 거 몰라?
복에 겨워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지? 예?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반주를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런데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 설교가 너무 힘든데 설교 말고 딴 거 찾으면은 더 쉽지 않을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이 설교하는 게 더 나아. 예? 설교하는 게 더 나아요. 행복이요 이게. 제가 이 설교 새벽 예배 끝나고요. 지금부터 자리도 안 뜨고 계속 해가지고 설 때까지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빨리 좀 끝내주면 안 될까요? 짧게 설교는 짧게 해야지 은혜스러워. 카톡이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어떡하냐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 기대하지 마. 그랬더니 살찐 다람쥐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스바 여왕의 입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 신하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너희들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 알고 있느냐? 교회가 가깝지. 교회 시설 좋지.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밴드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교회 이름이 좋아. 교회 건물이 멋져. 그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 분위기 좋아. 여러분 이런 것으로 교회를 자랑할 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찬양도 아니고 목사님의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유명 강사의 타이틀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말씀이 생명이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지금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죄인이 새 사람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정작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람 많은 데로 다니고 교회 가니까 국수 주더라, 맛있는 밥 주더라, 교회 가면 외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솔로몬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불을 추적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부지런히.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혜를 여러분 뭘로 바꿨어요? 재산 쌓는데. 그래서 하도 재산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심심해서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가 넘는데요. 의전용이죠. 의전용. 과시하기 위한. 근데 나중에 그게 후대에 가면은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 이방 아랍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싹 가져가 버려요. 써보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 버려. 스바 여왕의 고백대로 솔로몬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됐지만 사실 그 백성들,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이방 백성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집을 멀리 다 둬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우면은 지각해. 그러니까 아예 일찍 멀리 저 마송이나 저기 대곳이나 아니면 강화도 쪽에 들어가서 이게 와야지 더 빨리 오지요.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는 과정이 기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이것은 오늘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면서 어쩌면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 지식을 쌓는 것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어리석은 이 로또 복권을 알아냈지만 오히려 그 로또 복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마감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 참된 지혜를 우리가 곁에 두었지만 참된 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결국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담아가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주변의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방의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냐. 우리 예수님이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본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서 있는 여러분 시영산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허점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정말 미스테이크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본질 예수님. 다른 것을 쳐다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당해요. 본질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